오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을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심판의 엄정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죄가 있는 조건으로 심판을 그들은 받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원죄가 있고 원죄에서 비롯된 자범죄로 자기의 죄로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는 남은 자에게 베풀어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면 반드시 엄정하게 필연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의인도 자기 생명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그 당시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필연성을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만약에 의인인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어도 자기의 생명만 구원을 받게 되지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14, 16, 18, 20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입니다. 칼인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조차도 자신의 공의로 구원을 받지 그들의 자녀조차도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말로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욥 얼마나 훌륭한 신앙적 인물입니까? 이들의 기도로도 그들의 자녀를 구원받지 못한다는, 자녀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엄정성, 또 심판의 필연성을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좀 이런 예화가 있는데 좀 완전하게 적용되는 예화는 아니지만요. 어떤 사람이 돼지를 도축장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돼지는 아무 저항도 없이 꼬리를 흔들면서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비결을 묻습니다. 어째서 돼지가 도축장에 즐겁게 들어갑니까? 그 사람은 그의 손에서 콩을 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가 가야 할 도축장의 길에 콩을 조금씩 떨어뜨리고 앞서가면 돼지는 그 콩을 먹는 맛에 도살장의 제발로 꼬리를 흔들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콩 주워 먹는 맛에 죽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렴풋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권세와 쾌락과 명성이라는 달콤한 콩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콩을 주워 먹는 재미 때문에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콩의 유혹이란 너무나 달콤해 지옥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지금 수많은 젊은이가 성적 타락과 인터넷과 또 핸드폰과 위성 TV에 돌아다니는 음란의 콩을 주워 먹으면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외도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롯의 사위처럼 심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늘을 손으로 가린다 해서 하늘이 없어지지 않듯이 심판을 외면한다 해서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더디 보이지만 반드시 임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운동장보다도 더 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동시대 사람들은 그와 같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본능이 명령하는 대로 욕구를 따라 살았을 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방주를 지었던 노아 가족은 그 심판을 통해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는 영광을 얻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심판 역시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던 순간부터 나머지 사람들이 노아에게 콧방귀를 뀌면서 자기 쾌락만 탐닉하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진행형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마심의 심판대에 직접 서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 마심은 그날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현재 진행형 속에 계속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울더라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의 삶 속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열매가 영원한 현재 진행형으로 결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욕망을 쫓아 욕망의 씨앗만을 뿌리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외형적으로 아무리 거창해 보여도 속은 실은 허망한 물거품만 현재 진행형으로 멸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돌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고난이 오자 교회를 버려두고 가나안 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엄정하고 필연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개개인의 심판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라도 자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도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피하는 자, 남은 자가 있어서 바벨론에서 끌려 나오게 해주신다고 22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들로 예루살렘으로 귀향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을 통해 귀환이 되면서 성취가 됩니다. 그들이 귀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동성애를 주장하는 정도까지 심각해졌습니다. 인구는 날로 줄어들어 지방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 그 자녀들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은 참 많습니다.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공고한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찾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또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들이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 있는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엄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인류를 향한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세상과 인류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오늘 하루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나가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그 장벽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무너질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 수많은 문제 앞에 낭망하지 말고 소망 가지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